10월 17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스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한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농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윕살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대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에돔이라고도 불리우죠.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장자권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어쩌면 큰 상처를 받고 형제와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그의 결혼의 스토리를 볼 때에도 부모의 근심을 가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통혼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였던 이삭의 재산을 독차지했고, 또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볼 때에는 후손이 번성하고 또 왕국을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두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것이 성취가 된 부분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고, 에서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야곱과 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통해서 화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평화가 이 형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야곱을 떠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이 야곱과 에서는 헤어지게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족보에서 보여주듯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 전에 나왔던 아내들과 이름이 다른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에서는 어쩌면 그 순조롭지 않은, 또 평범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세상의 기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아내들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통혼을 함으로써, 또 오늘 족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서의 족보에서 그 에서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호리 족속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에서의 자녀들이 또 이방의 민족들과 통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족보들의 결론은 에서의 족속, 이 에돔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녀들이 이 에서의 자녀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이삭,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던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에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적을 이루는 자손들이 탄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서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제가 계속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믿음의 가정과 또 가문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산도 많고 또 땅도 많이 가졌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왕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야곱의 형 에서의 삶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 인도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지게 하고 또 그렇게 그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 또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에 그렇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더욱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수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전수, 또 믿음의 이어짐, 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을 회복하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삶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기를, 또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계속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놀라운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